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얼굴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여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움이었습니다. 이들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돕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부당하게 취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죠. 성경은 그런 이들의 행위를 더러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겨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자신의 더러움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로 얼룩진 인생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복을 위해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얼굴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시온의 딸들이라는 언급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의 여인들, 고관들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의적으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심히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사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사치는 단순한 물질적인 사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시온의 딸들이 취한 사치품들은 당시 이방의 무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시온의 딸들이 사치품으로 몸을 치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녀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이 취한 모든 사치품을 벗기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의 옷을 벗겨 수치를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회복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회복의 두 얼굴,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의 얼굴,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아름다움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내면은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수치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본문에서 그날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여호와의 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솔직히 죄송히 말하면 그 무엇보다 불패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죄로 얼룩져 더럽혀졌다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얼굴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 안에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부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요. 성경은 그 회복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싹,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